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43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상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물어보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한참 덥다가도 밤이 되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 건강 참 유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 코로나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1년 12달 모든 사람들이 기침을 달고 살고요. 가래를 또 달고 살고 또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게 가래와 이 기침이 낫지가 않아요. 아마 이게 만성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항상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서로가 항상 건강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부디 사랑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미국의 지도를 보면 킹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사이에는 엘리자베스 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이 강을 통해서 서로 왕래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이 엘리자베스 강에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멋진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호가 있어서요,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배가 오면은 신호를 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인가 하면 다리 이쪽 저쪽에 파란 깃발을 하나 세워 넣어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붉은색 깃발이 딱 올라가면 배를 멈춰서 기다리고요. 붉은색이 좀 불길한 색깔이잖아요. 딱 올라가면은 멈추는 겁니다. 흰색 깃발로 바뀌면은 다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배를 움직여서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깃발 신호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와 배가 부딪히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무려 배에 타고 있었던 승객이 이 사고로 18명이나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피해가 났으니까 당연히 재판이 열리는 것이죠. 과연 누구의 과실인가?
운전하는 배의 선장의 과실인가? 아니면 다리의 신호를 조작하는 관리의 과실인가? 또 아니면 이도서리가 아니게 다리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전부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겠어요? 잘못했어도 우기는 게 사람인지라 서로 자기는 신호대로 움직였다, 나는 신호 제대로 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옳은가 검증을 했더니 놀랍게도 원인이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붉은색 깃발을 올려서 신호를 준 것도 사실이고, 또 선장이 흰색 깃발을 딱 보고 출발한 것도 사실이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깃발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깃발이요,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햇빛의 깃발의 색이 어떻게 해요? 바래버린, 가까이서 볼 때는 붉은색처럼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색이 바라니까 꼭 흰색과 비슷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깃발의 색깔 때문에 착각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참 좋은 교훈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두면 바래지고 무뎌지고 빛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러니 바꾸고 정비하고 다시 세워가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서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하는 작업을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요, 예전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시간이 되면 쇠약하게 되어 있고 또 내려가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어느 부분이 쇠약해지고 어느 부분이 내려가는지를 깨닫고 정비해서 다시 추가시켜주고 보완해주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예수님과 앞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의 만남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변화 아니겠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꾸만 자신의 삶을 정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자꾸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 삶에 전환을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보시면은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내 신앙이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서 항상 그 원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들을 딱딱딱 대입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뭐가 돼요? 정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3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던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딱 한마디만 던져요.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응답해서 예수를 쫓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을 딱 보자마자 나를 쫓아라 라고 했더니 빌립이 네 하고 예수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정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4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아멘. 빌립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라라 해서 빌립이 찾았는데 그 다음에 빌립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빌립은 예수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하고 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의 제자 아니겠어요? 이때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빌립과 친하게 지내면서 과연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의 제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안드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나 예수께 연결, 물건도 연결하고 도시락도 연결하고 사람도 다 예수께 연결하는 것이 안드레의 특징인데, 자기 동네의 친구, 가깝게 지냈던 빌립에게 과연 전도를 안 했느냐? 전도를 했다라는 것, 예수에 대해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빌립이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다가 지금 예수를 딱 만난 순간에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알려줬던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 당시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난 순간에는 뭐를 발해요? 효력을 발휘해서 바로 빌립이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지만요, 내가 전도한다고 100% 그 사람이 다 예수께로 옵니까? 교회 다닙니까? 내 말을 듣고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열에 10명, 어쩌다가 한두 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 하고 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병재 권사님도 종종 저에게 얘기하거든요. 주위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참 큰일이고 답답하다라는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만난 빌립에게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이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 역시도 언제든지 때가 이르면 효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은요,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간 복음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간의 문제지 뿌리는 복음은 언제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뿌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저 오늘도 복음의 나팔을 불고 우리 입술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빌립이요, 자기도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나다나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이 누군가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 가운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볼 텐데 쭉 내려주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받은 자라. 12명의 예수의 제자에 다 이름이 나와 있는데 빌립 옆에 뭐가 있어요? 바돌로메. 괜히 바돌로메가 빌립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빌립이 전도한 사람 바돌로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딱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전에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을 때에 조금 이상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빌립이 말합니다. 내가 구약에 봤던 그 선지자 그리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 나사렛?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경건한 것이,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상당히 가난한 빈촌이었어. 우리나라의 달동네 같이 무시하고 가지 않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소문이 딱 돌았을 때에 사람들이 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상하네.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지? 성경에는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했는데 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하면서 의심하고 보았던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과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 빌립은 확신했지만 나다나엘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빌립도 예수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다나엘도 사전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빌립에게는 의심이 없었는데 나다나엘은 의심을 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듣는다고 다 예수를 영접하고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위에 뭔가가 더해져야만 이게 뭐로 화해요? 영접이라는 단어로 화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의심하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행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본문에 말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뭐하라? 일단 와봐라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직접 봤을 때에 나다나엘은 비록 의심이 다 거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맞는지 제대로 해석하고 풀어주고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인도하고 증명해 줄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그저 많이 성경 읽는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조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의 증언, 그들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조명이 더해져야 이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믿음은요 결코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봤자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냐, 본받을 만한 사람만 있냐, 이상한 사람도 많다. 그러니 그냥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 보면서 경건하게 예수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100이면 100 가다가 시험에 들게 되고 있어요. 왜? 뭐가 안 되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검증이 안 되잖아요.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시험이 들은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내가 만난 게 예수가 맞는지, 내가 체험한 것이 진짜가 맞는지를 뭐 했어요? 증명받았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가 체험이 다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증명받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를 검증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야 이 길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옆에 뭐도 붙여줘요? 성도도 붙여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만들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더불어 함께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게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붙어서 괜히 긁어가지고 기분 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연결된 다리가 되어갈 때 바로 교회와 성도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나다네를 보면서 예수님이 평가를 내려요. 의심하는데 평가를 내려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40절 말씀 읽을 텐데 보여주세요. 있습니다. 4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상하지 않아요? 의심하는데 간사한 게 없대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왜 그러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의심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간사한 마음이나 두 마음이나 의심이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 나사렛이란 세 글자가 없으니까 무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판단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한 성경의 경전을 보고 공부한 결과 나사렛이 없으니까 일단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요, 고쳐주기 쉬워요. 뭐만 알려주면 돼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고쳐주는데요. 거기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못돼도 우리가 고쳐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는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그러니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는 돌아오고 제대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판단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말씀으로 판단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곤란한 문제, 내가 정말 고르기 힘든 것,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 판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딴 데 가서 점 보면 되잖아요. 그게 되니까, 말씀으로 가도 충만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뭘 본다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 안에 서 있으니까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해요. 말씀으로 판단받고 말씀 안에 서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과 친밀히 가깝게 교제해서 그들에게부터 뭘 받아요?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니까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가 딱 우리 주위에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니까 이제 헌신하던 성도님들에게 이제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려고 중국 여행 좀 쉬다 오라고 중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단체로 중국에 여행 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기쁘고. 그런데 첫날부터 공항에 도착하고 숙소에 딱 짐을 풀자마자 문제가 팍 발생을 하는데 같이 여행을 왔던 권사님 한 분이 여권을 분실해 버렸대요. 어떡해요? 이 외국의 여행이라는 것이 여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짐 풀자마자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 여권 찾느라고 난리를 치는, 전화하고 어디 딴 데 가보고 결국 찾지 못하니까 어디에 갔어요? 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한바탕 난리 났으니 그때부터 노는 맛이 납니까? 이 여권 분실한 사건 때문에 그 여행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이 교회 성도들은요, 어디 여행 갑니까? 항상 뭘 확인할까요? 여권 확인하고 그 여권이 딱 확인되면 그때부터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능력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다른 말씀에 서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찬양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날마다 성전을 찾는 발걸음을 통하여 자신 옆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확인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과연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시골에 예전에 어렸을 때에 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내려갔는데, 옛날 시골은요 화장실이 다 어디 있어요? 밖에 있고 부세식이잖아요. 그러니 밤에 자는데 뭐가 내려요? 응가 내려오니까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자던 엄마 딱 깨워가지고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리고 엄마 같이 갔는데요 창피하니까 엄마를 밖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 쌀 때까지. 그런데 싸고 있으면서도 무서우니까 어머니 계십니까? 어머니 거기 있죠? 계속 물어보면서 확인하고 응가를 쌌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목사님처럼 어머니 거기 계세요. 하나님 거기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확인해 가야 우리가 안심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충분히 더가면 확인되는 거예요. 성도 서로 간에 긴밀히 교제하면서 서로 도와가면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그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만나고 함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평강으로 인도되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능력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묵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일을 묵도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